너무 행복한 안식일이죠? 그동안 이렇게 뵙고 싶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특별히 이게 다 녹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뭐 가득 차지 않았다 해서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미 수요일 저녁부터 계속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에 대한 그 긴급성과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고, 저는 어떤 단답적 수학적인 답을 주기보다 그 답을 알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결심과 마음의 창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배운 학문에서 더 깊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헤쳐놓고, 특별히 이 마지막 갈 길을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선지자의 기별이 어떻게 그 역사들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봤고, 좀 가셨지만 아쉽게 이 개신교에서 친실한 두 분이 이렇게 오셨죠. 이미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단계를 다지는 그런 분들이 가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주제를 바꿔가지고 오늘 오전에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왜 이 일이, 마지막 일이 이게 전도 사업의 하나가 아니고 어떤 출구를 통해서 진리의 씨인 이 말씀이 하늘 권능들과 함께 역사되는 늦은 비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교회가 바운드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온 세계. 네. 뭐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우상숭배를 포함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이제 그곳에 씨를 던지면 싹이 날 그런 영혼들을 성령께서 다 거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증인 것들을 제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어린 아기 때지만 이 백성의 준비가 미비하고 자기 이기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렸기 때문에 헤롯의 악의에 의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수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는 전도를 애굽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언제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찾아야 되는 예수를 놓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 하수에 쳐넣으라. 이게 하피신이거든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이 땅의 더러운 죄와 깊이 연관되지 않고, 이 라마의 호곡이 있었지만 놀랍게 그 아이들을 직접 하늘로 다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역사의 한 증인으로서 그들이 희생된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또 얘기했죠? 126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 때 가장 확실하게 자기의 진리를 목숨으로 인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도 확실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까? 과연 이 백성이 풀못불과 사자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주 세계에 우리를 이 무대에 내세워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세계가 죄의 가능성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도 합당하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은 복수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지성소에 향로를 던지신 다음에 이한 낫을 들고 우리에게 열매 맺힌 예수를 거두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한 나눠진 놀라운 분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완수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에서 도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선교의 사역이 노아 시대부터 시작되지만 노아는 어떤 교회를 상대했어요? 아니요. 지구 전체를 상대했어요. 마지막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속죄의 피, 오직 그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의 믿음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가졌어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을, 이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 믿음을 던진 그 백성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우리 부족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바꿔주셔요. 당신의 의와 완전히 십자가에 승리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바꿔주신다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64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갈 적합성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백성들이에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오케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엄청난 육체적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니, 아멘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저하고 슬쩍 모르는 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어려서부터 새롭게 하나님 문화를 접한 그 거듭난 백성, 놀라운 일인데요. 인구 조사를 두 번째 할 때 조사해 보니까 60만 가까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했다는 게, 이 전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내가 우주적인 사관에서 대쟁투를 보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교리 주어와 QOD와 하나님의 기별 가운데 증언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너무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죄가 뭘까요?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성소 진리를 보면 3번 있어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영광이 있는 지성소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광화를 옷 입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죄의 형벌까지 우리에게 없어서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의 신문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과거의 죄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제가 유대인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짐승의 피로 표상적 얘기하던 얘기가 이제 직접 예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지로서 완전하게 그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50가지 이상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다 적어놓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게 과거의 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소까지 들어왔어요. 184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시면서 능력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서 내가 더 깨닫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게 이렇게 준비시켜 줬는데 내가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해서 예수님 발 앞에 가면 갈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까? 나약해집니까? 내 스스로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선하고 의롭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을 하늘의 적합성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사람한테 그 은혜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게 자꾸 만들었다니까. 이 3번째 물어볼 때 베드로는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지성소 사업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드려서 이 그릇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는 엄청난 사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할례를 고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제는 나눠주셨던 입혀주셨던 의뿐만 아니라 나눠주시는 의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여러 조건이 하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와요. 이따 얘 보면 천사들이 그걸 날라와요. 우리가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산들이 딱딱 가로막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이 무너져요. 죽은 사람이 기도하면 산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수도 없이. 요양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제게 없던 사랑이 꽉 들어왔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도무지 살 수 없는 병원에서 다 나가라고 한 그 백성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결혼하고 살더라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전체적인 상태를 볼 때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소원하고 애쓰면서 아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붙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성소의 대합이에요. 다. 근데 초기문집 42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누구는? 사단은 예수께서 닫아 놓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 자꾸 그렇게 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구도자 찾아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갈 사람 만들려고 다 한다니까. 지금 시대는 늦은비의 역사와 하늘 권능들과 함께 이르는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이 이를 이룬다고 하는 역사가 실제로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자세히 보면 위대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단순하게 과거의 죄만 놓고 예수님에게 맡겨버린, 끝나버린다니까.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풀무불과 사자굴이 우리에게 이제 도래되잖아요. 이를 휘엄령하게 오는 그 두 환란들이 과연 이 백성이 누군지 우주세계가 눈으로 다 본다니까. 그들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치료된 그 치유가 하늘에서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라 쫓겨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알곡들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그들의 삶의 표현을 통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자기 모든 맡기는 그 백성들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의지의 오용의 죄의 가능성에서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주세계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다 이미 인받고 늦은 받고 헌혜심 받아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인데,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야곱의 환란을 받습니까?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주 세계의 마지막 교육이에요. 그때 이 백성들이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는가 이걸 다 본다니까? 그럼 여러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약복강이 우리에게 이르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두뼈가 부러져 버렸어. 어떤 사람은 목뼈도 부러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도 놔요, 안 놔요? 안 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대우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이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는 그 절박한 구원. 이게 누가 잘했냐면요, 이 약삭바른 베드로가 잘했어요. 껍적대고 물 위를 걸었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뒤를 돌아봤다니까.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 쓱 돌아봤다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거죠? 아직도 이게 무서운 죄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때는 이때다 하고 딱 물개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놓쳤어. 퐁당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게 지새끼처럼 약기내에서 어디다가 손을 내밀어요? 뭐 볼 것도 없이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해서. 야, 이런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은 속도 없는 분이. 늘 저는 얘기했죠. 저 같으면 구원은 해주지만 조금 물 좀 먹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즉시 구원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일단 꺼내놓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으면 큰 문제예요. 그것이 적합성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그 창녀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만 하면 이게 치유에 머무르는 의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어요?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두 가지 얘기하면 뭘 준 거예요? 무슨 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성소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당신 자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과연 마리아가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옥합을 누가 깼어요? 얼마나 이거 쉬운 재밌는, 이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쉬운 일인데 우리는 왜 잘 안 될까? 왜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먹고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까? 이제 마지막에 시골 생활 기별의 최고의 핵심은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이제는 이 땅에 어떤 힘이나 뭘 이용하지 않아.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에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제는.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엄청 잘못 살았어요. 교육도 그렇게 뭐 학교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는 해봤다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양육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옷 이런 거 안 입어도 돼요. 요새 저런데 그 빌라 같은 데 도로다니면요, 메이커 옷을 입는다니까요, 제가. 난 시장 가서 5,000원짜리 옷을 사 입는데, 나 오늘 벗고 일했던 게 5,000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벨리 가보면 뭐 생전 보도 못하는 뭐 10만원, 15만원짜리 메이크업도 다 내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아주 쉽게 살 수 있어요. 시골 생활 돈 없어도 살아. 저는 실제로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다 했잖아요. 또 현금 500만원 갖고. 얼마나 산이 나를 침해하려고 했지만, 요게 약계도 누구만 붙들었어? 맨날 쓰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붙들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 지금까지. 뭐 맨날 들어와가지고 죽게 이런 사람보다 제가 재산이 많다니까. 요게 어떻게 재산이 났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별로 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얼마나 선지자는 자상에 다 해놨는데 우리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대하게 하느냐면, 어디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우주 세계가. 그래, 때때옷 베끼고 돈이 없는데도 이놈이 잘 하나 보자. 조건이 좋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했지. 최악의 조건인데 이들이 그런 일을 하나 보자 하는데 이 백성들이 끄떡 않거든요.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누구한테 징징짜? 하나님 매달고 징징짜. 하나님이 즐거우실까요? 그렇죠. 엄청 즐거우십니다. 예배도 이렇게 뭐 엄숙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내가 자세히 보면 진짜 예배는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야 돼.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요, 꼴짝하면 예수님이 기대고 들어놓고 이랬다니까. 예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셨죠. 잘 보세요. 사랑 덩어리로 만들었다니까. 그럼 누구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그러니까 저 듣는 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하면 제가 속이 상한다고 했죠. 사랑의 주님, 이렇게 하세요. 아멘? 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안일과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까운 시간을 자기 위해서 쓸 때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그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은혜로 또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기도 하고, 포로로 가지만 누구를 섬깁니까? 그 백성은 사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문화를 통해서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특권을 좋게는 여겼어요. 장자권. 그런데 물리적인 조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몇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니까 물리적인 조건이 안 됐는데도 그걸 쓱 다 했다니까. 누구를 속였어요? 첫 번째 아버지를 속이고, 또 누구를 속였어요? 형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을 속였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면 뭐를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지. 율법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속았어. 아버지니까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아버지 지금 속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형제도 속였어. 그렇게 하면 누가 속아요? 내가 속아, 내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보좌의 기초요. 이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선하고 의롭고,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이 우주 세계의 건설이 그 공의의 기초 위에 다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자신이 속았어요. 그렇게 속은 역사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장자권인을 골간 자기 목숨도 부지 못해서 유산촌댁으로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건 다행히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하셨다니까. 라반의 양을 치게 했잖아요. 이 양을 친다는 표상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하는 이 선교 사업이 얼마나, 특별히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모세도 양을 쳤습니까? 왜?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다윗도 양을 쳤나요? 그럼 우리도 양을 쳐야 되나요? 우리도 이 양을 쳐야 되는데 이방에.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제일 먼저 영접한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나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방 선교 사역이 예언의 시내는요 10분의 9가 그걸로 모든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안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방이 부흥하면 자연히 요 국내 사업이 번영을 이룬다고는 요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신 코드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얕게 이성주의적으로 살아요. 사람 생각이 자꾸 거기 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나를 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무슨 업적을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이 자아부정을 위해서 주신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하게 될 때 내가 준비된 만큼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 장신을 주셨으니까 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쉬워질까요? 점점 어려질까요? 점점 쉬워져요. 저를 오래 바라본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상하게 달라져요. 성령이 마음대로 오셔요. 나를 비워주면요 성령이 마음대로 오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 주신다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제 자랑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역사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올 때 충성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이 오면 심히 기분 나빠하리라 했어요?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어. 이르노니 주인이 이르러 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시리라? 저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은 성령의 조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황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괜히 빚을 들고 보니까 밝아지네.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빚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주시는데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내 자신의 이 더러운 것들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아주 다 줘버리는 그런 완전한 의를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한 번 속이고 쭉 조사해보면 10번을 속습니다. 한 번을 속였는데 몇 번을 속는다고요? 10번을 속았어요. 양도 아롱진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다 속았어요. 세겜에서까지. 그래서 이제 씨름을 했다 하나님하고. 그런데 요게 약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과정이에요. 씨름을 해서 이겼어. 이기면 뭐가 바꿔지죠? 이름이 바꿔져. 당연히 이름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줬다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한번 보면 우리가 뭘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못 주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누구만 붙들면 예수님만 붙들면 이 세상엔요 그렇게 하면 이놈의 새끼하고 발길을 차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잘못하고도 예수님에게 매달리면 좋아하시고 당신을 주어버린다니까. 내 양을 치라고는 엄청난 사역을 베드로에게 의미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 줬는데 우리가 이걸 설교해야 돼요. 징징 짜야 돼요. 아유, 아직은 시간이 안 돼요. 좀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소도 사야 되고 다 이래야 돼?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잘 보면 여기 나오신 분은 제외예요. 여기 왔으니까. 근데 내부에서 이제 전도 안 하니까 이제 아이 낳기 전쟁을 하네 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야 안식학교 수가 좀 늘어날 거 아니야. 인간의 묘수로 계속 속임을 당해가지고 내 아내를 거느리고 아이 낳기 전쟁하는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한테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나오면 안 되지. 복음이 아니지. 이게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줬죠. 늦게 지각해서 줬다니까. 사무엘 지각해서 주었어요? 이 사가랴, 그 엘리사벳이나 한나나 이런 모든 사람이 지각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지각했어요, 안 했어요? 90세 돼도 안 됐다니까. 다 놈들은 펑펑 나오는데. 여러분 삶에서 뭐가 막히고 할 때 그 말은 누구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 앉아요. 매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다는 약속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거 꼭 붙들되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이스마엘을 왜 낳느냐고. 그러니까 이 중동이 난리잖아요. 연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회개의 열매를 자기 대에서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10분의 1
12분의 1인 거예요. 요셉 하나를 줍니다. 요셉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그런 요셉을 주는 거예요. 괜히 요셉이 뭐 그냥 때때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그렇게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세겜에서 그냥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도시락 갖다 주고서는 잘 치고 있나 보라겠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갔나? 뛰어갔나? 팔짝팔짝 뛰어서 갔어요. 형들 보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게 아니잖아. 내 새끼인데.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 그 어려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어려운 동에 거기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에 작은 일을 분기하기 때문에 그 유대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잘하는 거 이게요. 엄청난 인류 역사를 바꿔놔버려요. 내 운명을 달고 운명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내게 주는 역사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기회를 주신 이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즐겨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2분의 1과 반의 유다까지 요셉이 이제 그 역할을 하러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형제인 사마리아인들인 기독교인들에도 미움 받을까 안 받을까? 웅덩이에 빠질까 안 빠질까? 이단이라는 게 웅덩이지 뭐예요? 우리말 잘 안 들으니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역사까지 우리가 나간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니까 대번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으려면 대학 가려면 뭘 봐야죠? 시험 봐요. 그럼 요셉도 시험을 봐야 되나? 사단이 참 안 돼요, 내 새끼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좋은 거 퍼주고 때때운 입혀주니까 그렇지 조건 나빠봐요, 안 돼요 하니까 아니야. 요셉은 내 새끼야, 내 씨야. 그러면 이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시험을 거쳤는데 이 요셉이 누구를 붙들었어요? 그 세겜에서 자기 집으로 그 미디안을 향해서 그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과정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지도를 보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마당에 우리 어머니만 나오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그런데 막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안 나왔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종들이라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나올 수 있어요, 종이? 안 돼요. 위대한 시험을 봐서 요셉이 누군지를 우주세계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지막 사건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징징 짜오면서 뭐 내가 좋은 거 그런 거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유치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꼭 붙잡아야 돼? 우리의 선물인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 그렇게 되므로 어느 지경에 가나 요셉이 형통했다니까. 보디바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그게 보통 얘기예요. 이 젊은 혈기에 가장 이 정력이 왕성한 첫 열매인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이게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이게 가능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역사가 내 앞에 와도 누구에게 모든 이 문제를 맡긴다?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우리의 선물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단이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 차례죠. 봐라 이놈아. 되니? 이제 나도 좀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14년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꿈쟁이니까. 12 벳단이 절했잖아요. 그 예언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7년을 줬다니까. 만약 그 예언의 이방 전도가 그렇게 안 됐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저장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삶에 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으로 만든 진짜의 지성소 저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그 히브리 4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역사가 바로 그 은혜란 말이에요. 너무도 쉽고 가벼운 멍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리고 성도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 굴레를 벗어야 돼.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내 그릇을 성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예요. 이 선교를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어떤 선교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보는데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하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거지 하나님이 무슨 큰 마음이 기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준 그분이 이제는 내 모든 역사와 능력을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허락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십자가에 갚인 나라를 받아버렸어. 이 나라 안에는 그 백성이 다 들어있다니까. 주권도 있고 하늘 땅도 있다니까. 가나안이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 거 빌려다 쓰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는 큰 소리를 땅 치셨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안방으로 가라 이렇게 했나요? 가라고는 했는데 그게 어디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마지막 역사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사업은 바로 마지막 추수사업이에요.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풍년 잘 들으니까 그 풍년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농사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 그냥 쌓기만 하면 돼. 쌓기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회를 여러분 쌓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7년이 다 지났어. 너무 차고 넘쳐. 그래서 그냥 다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볼수이. 그들이 최고의 우상인 돈 걷어들이지. 그 다음에 이제 화로에서 쓸 수 있는 짐승 다 걸어.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1호 아닙니까? 다 해도 다 아직도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7년이 있어야 되는데. 7년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씨를 뿌려도 나요, 안 나요? 땅이 나질 않아. 비가 안 오는데. 땅만 남았다니까? 자기가 서 있는 땅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땅을 걷어들이죠. 그런데도 아직 멀었어. 5년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뭐만 남았어? 몸뚱이만 남았어. 그러면 탐자처럼
주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종들을 대했는지를 다 봐야 되냐.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온 사랑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품성을 알고 그분을 알잖아, 이제. 그럼 눈이 번쩍 떼어가고 어디로 가야 돼? 예. 뭐로 가는 거야? 아들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 몸쪽만 돼도 나는 팔짝 고쳐, 이제는. 돼지 지어 먹으면서 맨날 꿀맛만 먹었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우한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가락지 빼주고, 뭐, 목욕시키고 다 해가지고. 때때원님 피우고. 근데 안식일 교인이 거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탕자의 형. 아버지 곁을 안 떠났으니까. 안식일 교인이 뭐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는데 그냥 속이 상해. 품성이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진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에서 정말 우리가 적용하고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몰수히 세상에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어해주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방 선교가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요, 그 가족도 다 굶어주고. 그러니까 이방 선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고 속죄의 권능을 가장 크게 만드는.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해가지고 몰라서 죽으면 뭐하냐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그냥 허시로 돌아가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이? 이거 뭐 서론 얘기했는데 다 갔네.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렇죠? 고센 땅을 부여받고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걸 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된 것들, 시골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뭐 가서 시골 가서 재밌는 전원 생활하고 이게 아니고 조건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우리가 니들이 뭐 삶아봐라. 내가 움직이나. 나는 예수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단이 벌벌 떨까요? 안 떨까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성소의 중부에서 들어가요. 이거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사단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그 의는요, 건접도 못하고 죽으라 나자빠지고 도망가는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사단이. 잘 봐야 돼.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이 내 소유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있는 선물이 내 모든 전부라는 거. 나는 뭐 100번 죽어도 나는 주님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차차차차 해나가는 비움이 바로 시골 생활의 모토예요. 아웃포스트, 복음의 전초기지요. 받아가지고 쏘는 전초기지라니까. 저 수많은 이방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오늘날 이방은 교회 옆에도 이방이에요. 이상해졌다니까. 그전엔 바빌론에 하고 따로 뭉쳐놨으니까 거기라도 가면 되는데, 지금은 교회 옆에도 이방이라니까. 왜? 여기 잘난 사람들이 구도자 찾는다고 딱 보는데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되나?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하늘 본놈들이 다 일어서 너희와 함께 이런다는데 그 일을 지금 안고 있다니까.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요,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이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역사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져서 셋째 천사에 가지고 나가면 늦은 비가 따라가고요. 늦은 비와 함께 다른 천사가 연합해가지고 삼육연합이 일어난다. 저쪽에서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지만은 연합해보야 별거 아니고 우리를 의되게 만드는 역할 조금 하다 끝나는 거예요. 즉시 심판이 이르렀다. 계시록 17장, 19장 보면은
아사사리게 돌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주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할랄로 하는 고역한 조금 하는 것이지, 지성소에서 내려오는 의를 누가 건드려?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아멘? 별거 다 뵀으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어떠든지 뭐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뭘 위하여 났나니? 근데 욥이 맨날 고난만 받았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아멘?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난 여기서는 그냥 병신처럼 취급받아도 되니까 하늘만 보내주셔야 했는데 이 땅에서도 잘 돼. 그리고 그런 약속이 많이 있더라고, 성경에. 참 희한한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백성 되시길 바라면서 서론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놓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그리고 못된 짓만 했는데 우리에게 왜 당신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십니까? 작은 멍에를 주면서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주님은 당신의 소유인데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내 성향과 영향과 여러 역사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룬 것이 그게 식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한 점 오점도 없이 나를 위하여서 완전히 목숨을 버리기까지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로 재현되게 준비해 주셔서 과연 우리 주님을 완전히 붙잡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기회와 여러 가지 허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하늘 사신과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육신의 그런 백성들이 되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는 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이 기도 시간 사랑하는 준비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지도를 더 세세히 읽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